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 25절인데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신 구절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잠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저희 귀에 깨달음이 있고 저희 마음에 이 말씀이 깊이 기록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매주 주의 첫날 이렇게 귀한 시간 주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경배하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을 더욱 뜨겁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주께서 받으시고 또 주께서 넘치도록 우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저희 안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또 도우셔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늘 새롭게 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주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지 남자와 여자의 결합 또는 결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결합을 말합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자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한 몸에 대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예표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제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남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더라.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합당한 헬밋이죠. 헬밋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건 좋지 못하니 이건 주님의 관점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남자 홀로 있는 건 좋지 못하다 이거예요. 안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스스로 자아 독립적으로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 남자도 홀로 자아 독립적으로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다 이렇게 또 남자가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니까 여자를 만들겠다, 합당한 조력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재 목적과 의미에 관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자 없이 남자 홀로 있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느 모로 보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남자 홀로 있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면 남자에게도 좋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좋지 않아요. 이웃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남자 홀로 사는 것은 누가 보아도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남자 홀로 사는 것이 좋다면 주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알듯이 남자 홀로 있으면 고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의 짐승이 됩니다. 혼자 사는데 아무리 익숙한 사람이라도 홀로 사는 것이 편하고 즐겁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좋지 못한 겁니다. 낫굿이. 결혼 생활이 힘들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힘들죠.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겁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잠언 18장 22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은총을 얻느니라. 누구든지. 유대인이 이방인 필요 없고, 인종, 종교 다 필요 없이요.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주의 은총을 얻느니라. 잠언 19장 14절에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예수님께서 홀로 사셨고, 사도 바울이 홀로 지냈고, 또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홀로 지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독신교리를 옹호하는 것은 성경 전체적인 의미는 맞지 않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독신교리가 성경적이다. 이것은 영적 소견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니.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이나 철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판단이고 판결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로 만들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랬죠.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고 아담을 위해 여자를 만드셨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나님 아담에게 땅에서 모든 짐승들 중에서 합당한 조력자를 찾아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조력자가 필요함을 아셨고 이미 만들어진 짐승들 중에는 아담에게 맞는 조력자가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만들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리라 이런 결심은 지금 성경에 안 나오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살리라. 내가 주를 위해서는 뭘 하리라. 아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인식하든지 하지 않든지 못하든지 간에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미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결코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일을 다 마치실 때까지 안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합당한 조력제를 만드실 것을 결심하셨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실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전에 미리 정해졌고 창세로부터 왕국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남자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는 말씀을 통해 남자는 누구나 여자의 조력을 받아야 하고 헬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도 깔끔하게 잘 사는 분도 많았지만은 기본적으로 남자는 하나님이 주신 조력자를 데리고 살아야죠. 남자는 여자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여자의 내조가 남자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신자 불신자 구분 없이 동서양을 구분 없이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남자라 할지라도 합당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 아내가 다 합당한 조력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 신약 시대 우리 얼마 전에 이 근대에 말이에요. 감리교 장시자라고 그러죠. 잔 웨슬리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 이후로 아마 최고의 훌륭한 선교사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분이 이제 잔 웨슬리 목사예요. 근데 이분 이 사모님이라 그래 부인 자매는 잔 웨슬리를 평생 한 번도 도운 적이 없습니다. 도운 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수시로 머리 뜯기시고 수염 뽑힌 분이 웨슬리 목사님 평성에 맨날 성교 이제 말 타고 다니면서 영국을 돌아다닐 때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듣거나 남편을 기도하거나 그런 건 물론 기대조차도 안 하지만 얼마나 이 물리적으로도 폭행을 가하고 그랬어요. 그게 그 웨슬레 따르는 신자들이 형제들이 죽을 맛이었죠. 실제로 수염이 머리가 뜯기고 수염이 몸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네.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대면은, 사람은 역시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아. 이래 되겠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합당한 조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여자는 온전히 남자를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고금에 널려 있습니다. 이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성경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의 머리가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의 종도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의 합당한 조력자가 성경적인 위치입니다. 신실한 아내나 덕 있는 아내나 정숙한 아내나 분별 있는 아내는 하나님 남자를 위해 만드신 합당한 조력자입니다. 근데 화를 잘 내고 다투기를 잘하고 어리석은 여자, 말다툼하는 여자, 이런 여자, 음탕한 여자들은 남자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가 아니라 남자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여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위해 또 다른 남자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를 위해 남자를 지으신 것도 아니고 여자를 위해 여자를 만드신 건 더욱 아닙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남자를 위해 여자가 존재하며 남자마다 여자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8, 9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에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으며 이랬습니다. 이건 오늘 인본주의자들이나 여성운동가들이나 여권신장을 위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진리고 성경이 잘못됐다느니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느니 성경 원문이 잘못됐다느니
하여튼 성경의 진리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성차별이나 남녀 차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역할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신구약 어디에서나 여자의 역할은 남자를 돕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남녀는 가정에서 50대 50이다. 뭐 반대반이다. 이런 역할 분배론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 목사님들 주례를 많이 하시면서 가정에서는 꼭 그렇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듯이 50대 50대 이런 것은 성경은 하등에 상관이 없는 그 인본주의자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돕는 자는 말 그대로 돕는 자이지 균형자가 아닙니다. 방해자도 아닙니다. 우두머리도 아닙니다. 홀로 사는 남자는 아내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는 대단하죠. 물론 조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홀로 사는 여자는 아무도 돕지 못하는 또 불행한 사람입니다. 돕고 살아야 되는데 돕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도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주 안 좋은 거죠.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7장 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이랬습니다. 고상한 목적이 결혼이란 거 아주 고상한 목적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정말 다이렉트로 레이를 하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딱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이 음행을 피하도록 하나님 주신 해결책이 결혼입니다. 사람들이 결혼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 육체의 정욕을 해결하는 것은 모두 다 음행입니다. 결혼의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이나 동성결혼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그분께서는 여기 여분이 있었을 때 그분께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얻기 위해서 사람은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남자 없이 여자 없이 남자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성 간의 결혼이라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혼의 목적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단 말이죠. 19절입니다. 19절. 주 안에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알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을 부르는 바가 그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장명가죠. 아담이 처음 한 일이 장명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에 아담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담은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동식물 벽과 사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들의 이름을 다 알았고 다 불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들을 외워서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걸 아담이 외워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본 게 아니란 말이죠. 자신이 그 모든 이름을 지어서 부른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부르시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따로따로 그 이름을 지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지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이름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시고 그렇게 권리를 주셔요. 특권을 주신 거죠. 하나님 이름을 몰라서 뭐 안 지은 게 아닙니다. 이 이름은 네가 지어주라 이거죠. 왜? 이제부터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할 권위를 주신 거죠. 하나님 땅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따로 그 이름을 지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담이 부른 이름대로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지어준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이 지은 이름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담은 땅의 지배자로서 그 지위와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주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이름을 아담이 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의 아담이 이름을 줬다.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주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줬는데 수천 수만의 동물들의 이름을 주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충만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담은 본능만 있는 원시인이 아니었습니다. 본능만 있는 원시인이 아니었다. 미개한 인간 이게 아니었다 이거죠. 아담은 교육을 통해 점점 진화나 발전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인류는 이전보다 점점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상태보다 점점 퇴화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담이 동물에 이름을 주는데 가축이 나오죠. 공주의 날짐승도 나오고 들의 모든 짐승 이렇게 나오는데 파충류나 양서류가 없습니다. 파충류나 양서류가 여기 안 나와요. 에스겔 1장에서도 그룹들의 얼굴에는 파충류가 없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도 파충류가 없습니다. 용과 뱀으로 대표되는 파충류는 언제나 마귀를 예표합니다. 인간과 살 별적이 없는 저거예요. 아담은 자신의 이름을 준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자신을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원숭이나 침팬지나 고릴라 등이 그의 조력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소나 말이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을 보았고 그들의 이름을 주었지만 자신을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 사는 어떤 동물도 인간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없고 조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방에다 재우고 사람의 옷을 입힌다 해도 그것들이 사람에게 합당한 조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기 전에 이미 아담은 자신을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고 있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동물 중에서 조력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21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아담이 동물들 위해서 자신을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어 주시겠다 하신 대로 이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깊이 잠들다는 표현은 죽음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죽음이 깊은 잠입니다. 그가 잠들매란 말은 아담이 죽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외과 의사들은 마취제를 사용해서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일시적으로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거기에는 살로 채우셨습니다. 아담의 죽음을 통해 그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다는 것은 신약의 진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몸에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는 창으로 찔렸는데 갈비뼈가 상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아내를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아내를 얻으셨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21절은 지금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이. 죽음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생명. 죽음 속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신다. 죽음 속에서. 아담의 죽음 속에서 아담을 위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창조물을 빚으시는 것. 이것이 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여자를 만드시지 않으시고 아담의 몸에 있는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심으로써 여자를 만드신 것은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그냥 놔두고 같이 만들자고 했다든지 아담아 잘 봐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위해 하나 만들어주면 흙으로 짓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아담이 깊은 잠들게 해서 아담의 몸에서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아담 남자와 완전히 개별적이고 완전히 세퍼레이트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자는 아담의 몸의 지체고 일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일부입니다. 여자는 남자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독립적인 존재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몸에서 나왔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여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담의 죽음이 필요했고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숫자가 언급된 갈비뼈는 언제나 5번째 갈비뼈입니다. 그렇죠? 갈비뼈라는 말에 숫자가 언급된 것은 언제나 5번째, 3번째, 2번째 갈비뼈 이런 말은 없어요. 5번째 갈비뼈란 말만 나와요. 성경에서 5은 언제나 죽음의 수입니다. 아담의 5번째 갈비뼈를 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린 부위가 바로 5번째 갈비뼈, 심장 바로 아래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아담과 여자의 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위해 자기를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그냥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보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22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하나님은 아담에게 취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데려왔습니다.
남자의 두개골로 여자를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머리가 되려 하거나 높은 마음을 품거나 권위를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을 관장하거나 권위를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자기를 위해 남자를 이용하거나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담의 발가락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담의 심장 바로 아래에 있는 5번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man이고 woman이에요. 여자는 남자로부터 취한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woman이죠. 자궁을 가진 사람, 자궁을 가진 남자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woman인데 우가 from이라는 뜻입니다. 전치사죠. woman인데 남자로부터 나온이라는 뜻입니다. male, female 하면 이 단어 속에 남자와 여자라는 뜻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짐승들을 데려왔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려온 존재가 바로 여자입니다. 하나님 지은 여자예요. 하나님 자신이 만든 모든 걸 아담에게 데려왔죠. 그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친히 지으신 창조물을 아담에게 데려왔는데 그 마지막 창조물이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마지막 창조물이 여자예요. 그 이제 아담에게 데려왔어요.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라 했어요. 그 순서대로 여자가 제일 마지막에 아담에게 온 사람이에요. 이 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여서는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니라. 여기가 여자란 이름이 붙여지는 이유죠.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여서는 이게 우먼입니다.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후에 최후에 지은 이름이 지은 이름. 최후에 자기에게 다가온 하나님 최후로 자신에게 데려온 창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 여자였다. 이름 여자로 이제 지어서 이제 아담의 장명은 이제 멈춘 거죠. 아담은 여자라 부른 이유를 이렇게 말했으며,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모든 이름에는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로 불리는 이유는 남자에게서 취하여서니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아담이 여자를 향해 한 말은 후에 신약 성경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부와 같습니다. 여자는 바로 이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분의 몸, 그분의 살, 그분의 뼈. 아담은 예수를 예표합니다. 이 구절이 에베소 5장 30절이 킹제임스 성경 빼고는 이게 없습니다. 개혁 성경 같은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니라. 이게 딱 끝이에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이 말이 없어요. 이게 바로 진리를 가리는 거죠. 아담과 여자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정확합니다. 아담은 여자를 향해서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여기에 피라는 말이 없습니다. 피라는 말이 없어요. 뼈와 살은 나오는데 내 피 중에 피라느니 이런 건 없죠. 예? 아담은 내 피 중에 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 뼈, 피 중에 유독 피라는 말이 없는 것은 이거 창세기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한 자신의 몸을 보이실 때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한 몸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성도들 부활한 몸에 대해서 말할 때 살과 뼈만 말했지 살과 피는 나오지 않습니다. Blood and flesh, 살과 피는 한해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교회 역시 우리가 그분의 살과 뼈라 그랬지. 에베소 5장 3절에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와 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살과 뼈만 나올 뿐이지 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한 몸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했죠. 24절은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까? 아담이 한 말입니까? 잘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했죠.
23절에 분명히 아담이 이르되 이랬죠. 근데 24절에 그러므로라고 연결이 돼버리니까, 대포하고 연결돼버리니까, 23절이 이어져가지고 아담이 한 말처럼 됐죠.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죠. 창세기만 지금 읽어보면 아담이 한 말처럼 나오는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은 아담이 한 말이고 24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은 떠나야 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떠나야 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구절은 예언적인 구절입니다. 남자는 결혼과 더불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룹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몸과 몸의 결합입니다. 이 결합은 죽음을 통해서 깨어집니다. 육체의 결혼은 영적 결혼의 예표입니다. 크리스천은 주님과 결합하여 한 영을 이룹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니라. 몸이 하나이니라가 아니에요. 영이 하나이니라가 한 몸 한 영이 한 몸. 몸이 하나이니라 그러면 아내와 남자가 몸이 하나면은 몸이 둘이지 하나면 안 되죠. 그럼 뭐 썩 붙어버리면 생활을 어떻게 해요? 한 몸이에요. 유나이티드라는 말입니다. 한 몸.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육체가 될지니라.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한 하나님이죠. 한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한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이라는. 25절.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죄가 없던 아담의 에덴의 동산에 살던 사람의 모습. 죄가 없던 그 에덴의 동산에 살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린애들은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와 악을 모를 때 사람은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영적 도덕적 상태가 최상일 때 사람들은 아무 거릴 끌 것이 없고 아무 가릴 것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죠. 부끄러운 게 없었죠. 양심의 이성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죄가 없는 사람의 영적 상태나 삶이 얼마나 순결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25절 아주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영적 도덕의 상태가 취하게 될 때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이들은 수치를 몰라요. 영적 도덕의 상태가 파산 상태가 되면 부끄러운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수치를 몰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로 본받자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게 그게 누드 비치가 있고 누드 퍼포먼스 열리고 누드에 미화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인간 최고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옷 벗는 게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 도덕 상태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없이 이제 겉모양만 그렇게 돌아가자 이게. 얘는 에덴의 남자와 여자와 달리 양심이 마비되고 생각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와 죄를 범한 후에 옷을 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후에는 옷을 줘요. 옷을 주신 것은 가리라고 주신 겁니다. 가리가. 이제는 그냥 모습으로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옷으로 옷 입습니다. 예수 옷으로 옷 입고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 주신 옷을 입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은 아무 부끄러움과 거리낌이 없는 죄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제 3장부터 죄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